오늘 본문은 공간복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25절에 주를 보았다라는 이 말은 앞서 18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말했던 것과 같은 말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의미인데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간증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제자들이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또 직접 부활의 주님을 한 번 만났지만 도마는 그때 없었기에 더 믿지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을 보면 그나마 도마는 더 낫지 않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도마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자신의 손가락을 못자국과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을 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꼬리표가 붙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앞서 20장 20절에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고서야 주를 보고 기뻐하였고, 또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사랑하는 다른 제자 요한도 무덤에 들어가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후에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막상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터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나온 말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도마는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가자고 했을 때 이 12장 16절에 보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할 정도로 용기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죽자는 말은 과연 만용이었을까요? 8일 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만용을 부린 인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부활을 믿는 일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9절에 이전과 동일하게 26절 말씀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평강을 선포하실 때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면 22절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 후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인해 이전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참 평안을 누리고 있기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너희들 평강하지, 평강이 어떤 것인지 경험했지, 그러니 계속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격려의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는 이 충만이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평강은 쉽게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시간으로 채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 평강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이 8일간 도마의 마음은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제자들의 말이 믿기지 않았고요.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을 되새기면서 자신에게 과연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지 여러 생각으로 평강을 잃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도마를 향해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당신의 상처인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알고 계셨고요. 부활의 몸을 직접 만져 확인하게 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라. 문장 보면 조금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손가락으로는 손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조사해 보라거나 내 손가락을 여기에 놓고 내 두 손을 보아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 경험하게 하신 후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며 믿는 자가 되기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결코 책망이 아니라 주님의 안타까움이 묻어나고요.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되어서 내 믿음을 보이라. 의심하는 도마를 그냥 두지 않으신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전설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가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이와 같이 동일하십니다.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보고도 믿지 않는 부류가 있고요. 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 그 세대로는 출애굽의 1세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역사상 하나님의 이적을 정말 너무나 많이 체험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무수히 경험했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40여 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왕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케 하셨고요. 가나안 여러 부족들과의 전투에서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도 체험하고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기생 라합은 달랐습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가나안의 이방 여인으로서 혼합 종교의 영향도 받았고 믿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적합한 조건과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에 대한 소문만으로 믿음을 받아들였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하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까지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예를 통해서만 보아도 보고도 믿지 않아서 먹다 죽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보지 않고도 믿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번만 주님을 깊이 만나면 더 잘 믿을 텐데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의 복됨을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정말 만나주시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줌으로 인해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신다는 또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실제로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통로로 교회에 나와 기록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났기에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할수록 주님을 더 볼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545장에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우리에게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고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죄를 짓는 것이 더 큰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셨던 그 주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 되신 것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되는데요. 이 16절에 이 눈물 많은 이 마리아가 라보니라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열제자에게 전달되었고요. 이는 다시 도마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져 가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하게도 도마는 다시 은혜를 받게 되었지만 만약 도마처럼 따로 혼자 떨어져 있다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구포교회 안에서 함께 머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역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 가기에 협력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것 정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기에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찬송가 494장의 그 가사처럼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거 내게 효험돼서 정결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이 흘리신 물과 피로 씻김 받음으로 정결케 되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21장이 있지만 21장은 부록으로 첨가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20장은 요한복음의 완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기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지막 오늘 21장에 첨가된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만 나오지만 기록되지 아니한 그의 많은 표적도 행하셨습니다. 바로 제자들 앞에서였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발견해야 할 주제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또한 영생을 얻기 위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증거를 요한이 이 세 가지를 증거서 늘 말해왔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이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혼자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시면서 모든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요한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이유,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 표적을 행하신 목적,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결코 표적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인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부활을 더욱더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고요. 삶의 영역에서 여러 표적들을 경험토록 하여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 오늘 한날도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